네, 자, 제목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25번째입니다. 오늘의 이제 소제목은 디나의 성폭행 사건입니다. 옛날에는 이제 강간 사건이라고 그랬는데 요즘은 성폭행으로 바뀌었어요. 자, 디나가 성폭행 사건인데 우리가 아까 본문 말씀을 쭉 읽어봤습니다. 디나가 야곱이 이제 숫곳에 있다가 세겜으로 왔습니다. 세겜에 있다가 이제 땅을 사서 그곳에 이제 잠시 정착을 하고 있는 중에 디나가 그 땅 여인들을 보러 나갔다가 세겜성의 이제 추장한테, 세겜성의 추장의 이름이 세겜입니다. 세겜에게 이제 성폭행을 당하게 됩니다. 그 성폭행을 당하고 나서 그 추장이 이제 디나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게 되어서 그 디나를 자기의 아내로 삼고자 그렇게 했다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세겜이 그 야곱의 집에 이제 사람을 보내고 찾아와서 우리 같이 이제 통혼하자. 당신과 우리 같이 살자. 그 대신 이 여자 디나를 자기 아내로 달라. 라고 이제 얘기를 하게 되죠. 근데 그때 그의 이제 디나의 오빠들이 뭘 얘기하냐면 우리와 당신들을 함께 할 수 없다. 그 대신 조건이 하나가 있는데 당신네들의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으면 우리가 당신과 함께 이렇게 같이 살겠다. 그리고 딸 디나도 주겠다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하게 됩니다.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세겜 이 성의 추장이다 보니까 그 세겜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할례를 합니다. 그리고 그 성의 사람들도 좋다. 같이 이제 함께 살자. 땅도 넓고 하니까 충분히 살 수 있다. 라고 이제 해가지고 다 남자들이 이제 할례를 받았단 말이에요. 3일쯤 되니까 남자들이 할례 받으면 할례가 뭐냐면 오늘날로 얘기하면 포경수술입니다. 포경수술 받으면 남자들이 못 움직입니다. 근데 그때 다 힘들어할 때 이 두 아들 시므온과 레위가 세겜성에 쳐들어가가지고 모든 남자를 다 죽여버립니다. 다 죽여버리고 그리고 그의 모든 물건들도 노락질하고 그의 부인과 딸들, 자녀들 다 어떻게 하냐면 잡아옵니다. 완전히 대학살을 해버립니다. 이 일이 벌어진 것이 오늘 창세기 34장의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있어서는 안 될 사건이 발생한 겁니다. 물론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된 동기는 누구냐? 야곱이죠. 야곱이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렸단 말이에요. 왜 잊어버렸냐? 야곱은 이제 자기 삼촌 라반의 집에 있다가 이제 거기서 20년 동안 있었죠. 라반 자기 삼촌에게 10번이나 속임을 당했습니다. 품삯에 대해서 10번이나 속임을 당하고 그렇게 살았지만 하나님이 그래도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셔가지고 많은 재산을 이제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삼촌을 떠나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그가 위험했던 상황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에서를 만나는 사건이었죠. 그게 약복강의 사건이었단 말이에요. 그 에서를 만나는 사건도 이제 지나갔습니다. 이제 모든 위험이 다 지나갔단 말이에요. 모든 위험이 지나가니까 더 이상 뭐가 사라졌냐면 더 이상 자기가 열심히 무언가를 쫓아가야 될 뭔가 그것을 잊어버린 겁니다. 평안해졌기 때문에. 그러다가 보니까 우리가 다 알다시피 야곱이 어디에서 숫곳에서 막 약 몇 년 정도 10년 정도 머물렀다고 했습니다. 머무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뭐 어떻게 했어야 되냐? 베델로 올라갔어야 됩니다. 처음부터 자기 원래 야곱이 그 가나안 땅을 떠날 때도 떠나서 중간에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과 약속한 것이 뭐였어요? 베델에서 뭐하자? 다시 만나자. 하나님께서 너가 베델까지 돌아오기까지 널 지켜주겠다 하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하셨고 야곱도 하나님 앞에 뭘 했냐? 서원을 했단 말이에요. 내가 다시금 지금은 삼촌 집에 갔지만 하나님께 지켜주셔서 다시금 베델로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하나님을 섬기겠다 라고 이제 했던 서원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은 중간에 머무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고 반드시 뭐 해야 되냐? 빨리 베델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었어야 됩니다. 근데 중간에 머물렀는데 머무른 걸로 끝난 것이 아니고 아예 뭐가 없어졌냐면 베델로 올라갈 생각이 없어져 버린 겁니다. 하나님과 약속을 그리고 하나님과 했던 서원을
다 잊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뭔 일이 발생했냐? 디나의 이 성폭행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평안할 때가 평안할 때가 이게 위기입니다. 위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평안할 때가 위기다. 성경에도 그런 말씀이 있죠.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했잖아. 자, 그들이 뭐하다? 평안하다, 뭐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룬 것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한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가 그때가 뭐다? 위기인 겁니다. 똑같죠. 지금 야곱의 삶이 지금 이제 더 이상 위기가 사라졌잖아. 그의 위기, 자기 형 에스를 만나는 게 어떻게 보면 위기라고 생각했는데 그 위기를 다 벗어났습니다. 더 이상 야곱을 위협할 존재가 없습니다. 평안이 찾아왔죠. 안전함이 찾아왔습니다. 그때 야곱은 어떻게 했어야 되냐?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약속을 따라서 베델로 올라갔으면 아무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을 텐데 야곱이 이제 평안하고 안전하니까 더 이상 하나님의 약속을 쫓아가지 않았던 것이 결국은 야곱의 이 집안에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던 계기가 된 겁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가 위기냐? 평안할 때가 위기입니다. 뭘 보면 알 수 있냐? 한국 교회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한국 교회가 한동안 평안했단 말이에요. 평안했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에서 한동안 많이 설교했던 설교 내용이 뭐였냐? 어떤 내용이었냐면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를 축복해서 안 했어요. 한국 교회를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셨단 말이에요. 70년대, 80년대 지나고 큰 붕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90년대 들어오면서부터 한국 교회가 뭘 외쳤냐? 목회자들의 설교 내용이 뭐였냐면 이런 내용이 주 설교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우리가 우리가 평안하게 하나님 주신 축복을 한번 잘 누려보자. 이게 주 메시지였습니다. 여러분 기억을 잘 못하시겠지만 하나님 앞에 이미 축복을 받았단 말이에요. 60년대, 70년대, 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목회자들의 주 설교 내용이 뭐였어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것입니다. 하고 열심히 우리가 기도하고 전도하고 주를 위해 살아갑시다. 그럼 하나님께서 뭐 하실 것이다? 축복하실 것입니다. 하고 그 메시지가 주 메시지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열심히 축복받으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매달리고 해서 축복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축복을 받았으니까 더 이상은 그 메시지가 먹혀야 안 먹혀요? 지금은 축복받으라고 교회 오라 그러면 안 옵니다. 왜? 이미 누리고 있는데 뭘 또 축복을 받아? 이미 누리고 있는 게 넉넉한데 굳이 축복받으라고 해서 올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래서 목회자들의 주 설교 내용이 뭐냐면 그 축복을 받은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누리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게 신앙생활 잘하는 거다. 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목회자들의 주 설교의 내용이었습니다. 틀린 얘기는 아닌 것 같죠? 맞는 것 같죠? 근데 이게 위험한 거였어요. 이게 어떻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는 게? 잘 누리는 것, 하나님께 주신 축복을 잘 누리는 것, 이게 메시지가 맞나요? 아니에요. 그 받은 축복을 가지고 더 나아가라고 했어야 돼요. 근데 한국교회가 뭘 했냐면 그 축복에 안주하게 만들었습니다. 실제 안주하게 만들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다 보니까 한국교회가 뭘 잃어버리기 시작했냐면 세상을 향한 야성이죠. 야성. 이걸 뭐 했냐면 잃어버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앙이 점점 어떻게 해요? 다운되기 시작했죠. 다운되니까 목회자들이 그 다음에 설교의 주제가 뭘로 바뀌었냐면 그렇게 다운되다 보니까 뭐가 약해졌어요? 예배가 약해졌어요. 예배 가운데 뭐가 사라졌어요? 성령 충만함이 예배 가운데 없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막 뜨겁게 기도하고 막 박수치면 찬성하고 막 랄랄랄라 뚜뚜뚜뚜 하면 다 미친 걸로 보고 이렇게 점점 한국교회가 식어지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목회자들이 외쳤던 게 뭐냐면 예배에다가 목숨을 걸자라고 말씀을 한 겁니다. 왜 목회자들이 이렇게 예배 잘 드리자고 왜 그렇게 했어요? 왜 그렇게 얘기했겠냐고.
성도들이 예배를 잘 안 드렸기 때문이에요. 성도들이 예배 잘 안 드렸기 때문에 그만큼 신앙의 수준이 뭐한 거냐면 뒤로 밀린 겁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2000년대를 넘어오면서 이해가 되시 2000년도, 2010년도 넘어오면서 한국교회가 점점 이게 뒤로 밀려간 겁니다. 그것이.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이 이제 뭐만 잘해도 예배만 잘 드려도 뭐 한 걸로 생각해요? 신앙생활 잘한 걸로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것 같아요? 예배만 잘 들어도 신앙생활 잘하는 거다. 맞아요, 틀려요. 그만큼 지금 현재 우리의 신앙의 수준이 뒤로 밀린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치고 나가야 된단 말이야. 치고 나가야 되는데 점점 밀리고 있단 말이지.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이제 머물게 되었고, 성도들이 교회 밖에 못 나갑니다. 교회 안에만 머물게 되었고, 여기다가 이제 안주하게 됐단 말이에요. 이게 한국 교회의 현실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대로 놔두면 돼, 안 돼?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이 한국 교회를 이대로 놔둘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마치 초대교회처럼.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어떤 상태였어요? 예루살렘 안에서 막 부흥을 했단 말이에요. 부흥을 하고 성령 충만했으면 그 예루살렘 교회는 어떻게 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뭐라고 말씀했어요?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일단 수만 명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단 말이에요. 그럼 예루살렘과 그 다음 뭐 했어야 돼? 온 유대와 그 다음에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뭐 해야 돼요? 나갔어야 돼, 복음을 들고. 근데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했어요? 예루살렘 안에서만 머물러 있었단 말이에요. 머물러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죠? 스데반이 순교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 교회에 뭐가 생겼냐면 큰 핍박이 임했단 말이에요. 핍박이 임하다 보니까 뭐 하기 시작했냐? 거기 있던 사도들이 그리고 제자들이 뭐 했냐면 흩어지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나중에 땅끝까지 복음을 증가하는 계기가 스데반의 순교로 시작된 겁니다. 똑같이 한국 교회도 똑같이 그런 사건이 지금 현재 발생을 한 겁니다. 누굴 통해서? 문재인 정부를 통해서. 또 누굴 통해서? 뭘 통해서? 코로나를 통해서. 한국 교회가 스데반 집사의 순교와 같이 한국 교회에 핍박이 시작된 겁니다. 그것이 왜? 한국 교회가 뭘 잃어버렸기 때문이냐? 복음에 대한 야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왜?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었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의 축복받았으니까 더 이상 우리는 뭘 할 이유가 없어졌냐? 뭔가 쫓아가야 될 그걸 잃어버린 겁니다. 우리도 뭐 했어야 되냐? 더 복음을 위해서 나아갔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나아가지 않고 머물렀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가 어떻게 했어요? 모든 코로나가 확산되는 이유가 누구 때문이에요? 교회 때문이고 교회 예배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교회 예배 때문이고, 그래서 한국교회 아무리 큰 예배당이 있어도 거기는 몇 명만 예배 드려요? 19명만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저기 여의도 수목교회가 저렇게 큰 교회도 그 안에 몇 명만 예배 드려야 돼요? 19명만 예배 드려야 돼요. 그럼 어떻게 했어야 돼, 한국교회가? 싸웠어야지. 근데 19만 예배 드렸단 말이에요. 지금 그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그 결과가 한국교회 만교회가 사라졌다 그럽니다. 만교회면 한국교회 몇 퍼센트냐? 약 20%의 교회가 없어졌어요. 그죠? 그리고 몇 명의 교회를 지금 안 나오고 있냐? 그때 비대면 예배라고 정부에서 만들어가지고 그것도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라고 그걸 했단 말이에요. 그걸 동조한 목회자들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저는 엄청나게 심판받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비대면 예배는 정상적인 예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안 받습니다. 그거. 저는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안 받아요. 비대면 예배. 하나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짜 병상에 있어가지고 어쩔 수 없어가지고 비대면 예배 드리시는 것은 하나님이 받으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 근데 뻔히 나올 수 있는데, 교회 나올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집안에 앉아가지고 TV 보면서 예배 드린다? 그 예배 맞아요? 그 TV 시청이지. 그게 뭔 예배예요? 그 하나님께서 안 받으신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제 한국교회를 약 40%의 성도가 지금 안 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 많은 대다수가 아마 비대면 예배를 지금 현재 드리고 있을 겁니다. 그래도 자기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고 기독교인이라 생각하고 그렇게 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한국 교회가 그걸 뭐 했냐? 인정해주고 용인을 해준 겁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라고 성도들 신앙이 다 죽어버린 겁니다. 야성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근데 이렇게 이제 막 핍박이 들어오니까 그나마 정부를 향해서 싸웠던 교회들이 있죠. 그 교회가 누구냐? 서울에 있는 사랑제일교회고 그 다음에 부산에 있는 세계로교회 같이 싸웠단 말이에요. 싸우는데 어떻게 됐어요? 엄청 두둑에 터졌어. 피 터지게 맞았어. 정부로부터 엄청난 핍박을 받았단 말이에요. 한국 교회 전체가 들고 일어났으면 그나마 그렇게까지는 안 됐겠지. 근데 한국 교회 전체는 뭐하고 잠잠하고 왜? 혼날까봐 맞을까봐 성도들 나갈까봐 잠잠하고 있었고 앞에서 싸웠던 두 교회 어떻게 보면 사랑제일교회하고 그 다음에 부산 세계교회만 쥐어 터졌단 말이에요. 근데 보십시오. 저는 생각하길 그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한국 교회가 지금 야성을 잃어버렸죠. 근데 지금 야성을 회복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서울사랑제일교회 야성을 지금 회복했어요. 야성을 그나마 계속 유지하고 있는 교회가 서울의 사랑제일교회입니다. 지금 어디서 예배드리고 있어요? 지금 광화문에서 지금 예배드리고 있어요. 저는 엄청나게 많이 모인 거 보고 솔직히 감격했어요. 왜 감격을 했냐면 한번 생각해봐요. 지금 한국 이 사회 자체 분위기가 어땠어요? 지금 크리스마스가 돼도 캐롤송이 없어요. 지금 가게마다 그나마 우리 10여 년, 한 20년 전만 하더라도 크리스마스가 되면 온 가게들마다 다 뭘 틀고 있냐면 그래도 캐롤송 틀고 그래도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막 그래도 그 찬송이 흘러나오고 하는 분위기가 있었다고. 지금 분위기 있어요? 없어요? 아예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나마 옛날에는 다 우리 새벽송도 놀고 있단 말이에요. 한 20년 전, 10여 년 전만 하더라도 새벽송 놀고 막 했는데 지금은 새벽송 놀면 뭐라 그래요? 시끄럽다고 막 소리치고 조용하라고 막 소리친다고. 그러니까 그것도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한국 교회가. 근데 지금 어디에서? 서울 한복판에서 지금 현재 10,000명 정도 모여가 한 10,000명, 20,000명 정도 거기서 모여가지고 지금 뭐 하고 있냐면 서울 한복판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 찬송하고 있죠, 기도하고 있죠, 말씀 선포하고 있죠. 세상을 향해서 뭐 하고 있어요? 막 외치고 있는 거야. 세상 사람들 다 보라고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일부러 보여주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뭐 하고 있다? 살아있다라는 거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다 그런 얘기하죠. 우리나라가 일본 일제 강점기 했을 때 독립운동을 누가 했어요? 교회가 했다고 그랬잖아. 우리 뭐 독립운동했던 그 3.1절 할 때 33인이 나오잖아요. 그 33인 중에서 3분의 2가 전부 다 기독교인입니다. 기독교 지도자들이고. 그 다음에 대한민국을 건국할 때 누가 세웠어요? 이승만 대통령이 세우면서 누굴 중심해서? 하나님의 나라, 목회자들과 성도들 중심에서 세웠습니다. 이 대한민국 건국 자체도 기독교인이 중심이 됐단 말이에요. 그걸로 끝났는가요? 근대화 누가 있어요? 근대화가 뭐냐면 유교적인 어떤 이 우리 문화 속에서 이걸 깨트린 게 누구예요? 그게 교회 문화입니다. 교회 문화가 유교 문화를 지금 깨트린 겁니다. 만약에 교회 문화가 유교 문화를 못 깨트렸으면 여러분 지금도 뭐 해야 되냐? 온통 조상을 섬겨야 돼. 제사 지내야 되지. 온통 유교 문화는 유교 자체가 뭐냐면 죽은 자를 위한 종교입니다. 죽은 자를 위한. 그 문화를 다 뭐 했냐면 다 깨트렸단 말이에요. 그게 누구냐? 그게 교회 문화가 깨트린 겁니다. 산업화도 누가 했어요? 물론 산업화를 이끌었던 대통령은 박정희 대통령이죠. 근데 박정희 대통령이 산업화를 했던 그 운동이 뭐였어요? 새마을 운동이잖아. 근데 새마을 운동이 어디서 나왔어요? 가난 농군학교에서 거기서 번떠와가지고 그걸 확장시킨 게 뭐예요? 그게 새마을 운동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새마을 운동에서 각 지역마다 중심에 다 누가 있었어요? 교회들이 다 있었어. 교회 중심으로 다 움직이게 만들었다고. 왜? 그나마 깨어있는 자들이 다 누구였냐면 교회 중심에 교회들이었기 때문에. 이해가 되시죠? 그와 같이. 그러니까 대한민국을 발전해 나가는 모든 중심에 누가 있었냐? 한국 교회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 마찬가지로
가난한 사람 돕고 구제하고 이렇게 했던 그 모든 것도 다 누가 있어요? 교회가 있었어요. 옛날에는 구제하는 것도. 그게 애들 교육도 다 누가 있어요? 유치원 다 성교원에서 다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지금 정부로 지금 다 옮겨가면서 지금 이게 약해졌는데 이게 이제 한국 교회가 야성을 잃었기 때문이라고. 근데 이 야성을 다시금 회복하고 있는 게 뭐냐? 그게 서울사랑제일교회입니다. 지금 광화문에서 한번 얼마나 감동적이에요. 광화문 한복판에서 쩌렁쩌렁하게 찬송을 하고 있어. 스피커가 또 얼마나 크게 트는지도 모르고 앞에 가면 기가 먹을 정도로 막 시끄럽게 할 때면 다 들으라고 그냥. 그 성도들 또 통성기도 시켜놓으면 어떻게 해요? 하여튼 온 세상 떠나라고 다 막 굴리고 흔들면서 하잖아. 다 보라고. 세상을 향해서 뭐 하는 거냐? 선포하는 겁니다. 해야 돼요. 죽어있는 이 야성을 한국교회가 지금 회복해야 되는데 그 선봉장에 지금 서 있는 겁니다. 감사한 거예요. 근데 저걸 또 욕하는 목회자들이 있어. 자기들은 뭐 하면서? 교회 안에서 숨어 있으면서. 그럼 이해가 안 돼. 이해가 안 돼. 그럼 언제까지 그럼 교회에 숨어 있을 거야? 언제까지 교회가 이렇게 무너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잠잠하고 있을 거냐고. 싸워야 될 거 아니야. 세상을 향해서 외쳐야 될 거 아니야. 그죠? 이 야성을 회복해야 된단 말이야. 야성을. 우리 찬송 중에 어게인 1907년도 어게인 그 찬송 보면 보세요. 2절 보세요. 2절 읽으면서 봐. 1980년도에 이 나라 교회가 함께 다 모여가지고 저기 아마 여의도에 그게 모였단 말이에요. 엄청나게 모였습니다. 그게 10만 명의 선교사를 모였어요. 한국 교회가 10만 명의 선교사를 소원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한국 교회가 몇만 명 정도 보냈죠? 지금 약 3만 5천 명 정도, 3만 명 좀 넘게끔 지금 보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 소원은 몇 명이었어요? 10만 명 소원했다고. 근데 3만 몇 명에서 지금 멈췄고 더 지금 선교를 보내고 있는 것이 아니고 한국 교회가 지금 약해져가지고 점점 숫자가 뭐 하고 있어요?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보세요. 주께서는 그 언약 위에 우리가 하나님과 약속한 그 언약 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냐? 교회와 이 땅의 백성들을 넘치도록 뭐 했어요? 축복해 줬잖아. 축복해 줬잖아. 그쵸? 해줬으면 뭐 했어야 돼 이제? 그 받은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과 약속한 걸 지켜야 될 거 아니야. 세상을 향해서 나갔어야지. 그래서 나갔어야 되는데 나갔어요? 안 나갔어요? 안 나오고 이 안에 있다가 결국은 지금 이 사태가 되는데 뭐라고 말씀했어요? 세상을 향한 복음의 순례자 주님의 백성들아 우리 삶을 주 앞에 뭐하고? 불태우며 다시 한번 모두 함께 일어나자. 이게 1907년인데 이 찬송을 언제 많이 불렀어요? 100년 전 이 땅 위에 이게 1절이죠. 그러니까 2007년에 이 찬송을 많이 불렀습니다. 한국 교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경고의 말씀을 한 거예요. 찬송을 부르게 하면서 깨어나라고. 왜? 다시 한번 뭐 하라고?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불태우고 너희가 약속한 거 있잖아. 그거 지켜야지 하고 하나님께 다시금 우리에게 말씀을 줬는데 우리가 그 말씀을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안 지켰어. 안 지키다 보니까 뭐 한 거죠? 하나님께서 징계하신 겁니다. 징계하신 거예요. 하나님께 징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어떻게 해야 돼? 정신 바짝 차리고 다시금 세상을 향한 뭘 회복해야 되냐면 우리의 야성을 회복해야 돼. 예수 믿는 자들의 야성입니다. 마귀가 공격하면 얻어 터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같이 뭐 해야 돼요? 대적하라고 말씀했잖아. 싸우라고 말씀했잖아. 우리의 싸움은 우리의 씨름은 우리는 싸워야 될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을 뭐라고 불러요? 군사, 주의 군사. 우리가 다 주의 군사가 됐다고 얘기하잖아. 싸워야 돼, 안 싸워야 돼? 싸워야 돼요. 성도들끼리 싸우지 말고 세상을 향해 싸우려니까 맨날 성도들끼리 싸우고 주의하고 하여튼 에휴. 그래서 다시금 우리는 세상을 향한 야성을 회복해야 될 것이고
이 평안에 익숙해지면 안 됩니다. 이때가 뭐다? 위기다. 한국교회가 지금 현재 이 위기에 지금 된통 당했단 말이에요. 이제라도 뭐 해야 돼요? 이제라도 깨어나야 됩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금 이 나라를 살려야 될 거 아니야. 살려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 나라가 더 이상 무너지면 안 돼. 지금 진짜 위험한 시기입니다. 여기를 고비를 잘 넘기면 우리의 목적은 그냥 나라가 바로 세워지는 거, 여기서가 목적이 아니잖아. 일단 나라가 세워져야지만 그 다음에 교회도 바로 세워집니다. 교회가 바로 세워져야지만 그 다음에 뭐 할 수 있죠? 세계 선교를 향해서 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이 곧 예수님의 오실 길을 뭐 하는 거냐면 예비하는 겁니다. 우리 거기까지 가기 위해서 일단 나라부터 살리기 위해서 일단 야성을 회복하셔야 돼. 싸워야 됩니다. 아시겠죠? 숨어 있으면 안 돼요. 근데 이제 야곱같이 평안하다 해가지고 안주하고 있다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징계를 당했듯이 한국교회가 그런 상황과 지금 똑같은 모습이 되었다. 그게 마치 초대교회도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제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은 끝까지 인도하신다. 끝까지 인도하신다. 이게 뭔 뜻이냐? 하나님과 우리가 약속을 했잖아요. 약속을 하면 우리는 그 약속을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절대 잃어버리지 않는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고 반드시 약속하신 것은 이루어 가십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하고 약속하신 것 이루어 가실 때 이 약속을 이루시는 것이 이유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루어 가실까요? 아니면 우리를 위해서 이루실까요? 우리를 위해서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좋아라고 약속을 이루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위해서 약속을 이루어 가신단 말이에요. 성경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언제까지 사랑한다고 그랬냐면 끝까지 사랑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끝까지 사랑하시다 보니까 우리가 때로는 잘못된 길로 간단 말이에요. 가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죠? 징계하시는 겁니다. 왜 징계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신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근데 우리도 자녀들 징계할 때 그냥 잘못했다고 징계하나요? 그렇지 않잖아. 징계하기 전에 뭐부터 하죠? 계속 얘기합니다.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경고합니다. 경고해야 하네요. 경고한다고. 한 번, 두 번, 세 번, 마지막에는 최종 경고. 최종 경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 안 들어? 그러면 이제 뭘 가져오라 그래요? 매를 가져와. 해가지고 이제 몇 대 맞을 거야. 저는 그랬죠. 몇 대 맞을 거야. 그러면 이제 또 얘기해야 되는데 몇 대 맞을 거야. 그러면 요셉이는 뭐라 그러냐? 10대. 그러면 요셉이는 항상 보통 10대, 최소 5대. 그래서 10대 딱 때리고 5대 딱 맞는데 예림이한테 제가 물어보잖아. 몇 대 맞을 거야. 그러면 예림이 뭐라 그러냐? 한 대.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안 맞으면 안 돼. 이렇게. 안 돼. 그러면 이제 예림이 한 대. 그러면 한 대 세게 때렸다. 저는 그렇게 했어요. 안 맞을 수는 없어. 왜? 지금까지 경고했잖아. 경고했으니까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 징계가 필요한 겁니다. 네, 맞고 나야지만 그나마 좀 바뀌지. 그렇게 했던 게 기억이 나는데 하나님도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죠. 안 하면 안 된다고 돼 있어. 히브리서에 보면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없다라고 말씀했어요. 그건 사생자다. 그건 진짜 아들 아니다. 진짜 자기 아들이면 반드시 뭐 한다? 징계한다라고 말씀했어요. 누굴 위해서? 부모 좋으라고? 하나님 좋으라고? 아니잖아. 자식을 위하여 징계하는 겁니다. 징계해야 돼요. 징계 안 받고 바르게 자라기는 솔직히 힘듭니다. 그러듯이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징계 없이 바르게 자라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뭐 하신다? 징계하신다. 그래서 그 징계를 통해서라도 어떻게 하시냐면 끝까지 우리를 뭐 하시냐면 인도하시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모습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세상을 뭐 하지 말라는 거냐면 세상을 사모하지 말라. 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데, 왜냐? 디나가 왜 강간을 당했냐? 1절 보십시오.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왜 뭐 한 거예요 지금? 그 땅에 딸들을 보러 나가는 겁니다. 그 세겜성에 살고 있는 여인들은 어떻게 사나 하고 나가본 거죠. 세겜성에 사는 여자들은 어떻게 화장을 하고 어떻게 옷을 입고 그걸 보러 나간 겁니다. 뭔가 그런 어떤 이 세상을 향한 뭔가 이제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죠. 왜? 자기 옆에 다 누구만 있어? 오빠들밖에 없어. 오빠들밖에. 남자들밖에 없으니까. 근데 디나가 그걸 보고 나갔다가 지금 어떤 일을 당했냐면 저렇게 이제 강간을 당한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세상을 향한 우리의 어떤 동경하는 마음,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뭔가 세상에 대한 어떤 욕망을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뭐가 안 되냐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가 없다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세상을 뭐 하지 말라? 사랑하지 말라 하고 말씀하고 있고,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일서 2장 15절에 보시면, 요한일서 2장 15절 이렇게 말씀했잖아.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종료, 안목의 종료,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누구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 아니다는 거지. 그럼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면 누구로부터 온 거예요? 다 마귀로부터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세상도 그 종력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라고 말씀했듯이, 이 세상을 사모해서 한 모든 것은 결국은 아무 의미 없는 일들이 되어지는 것이고, 오히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없게끔 한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것보다 더 심각한 건 뭐냐?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 것을 취하려고 하다 보면 세상 끝은 어떻게 돼? 결국은 세상은 멸망하게 되어 있어요. 세상은 반드시 뭐한다? 멸망합니다. 망합니다. 망해요, 안 망해요? 그렇죠. 성경 요한계시를 보면 세상을 대표하는 게 뭐냐? 바벨론이잖아. 성경에 보면 세상을 대표하는 대표적인 지역이 있습니다. 그 두 지역이 뭐냐면 바벨론과 애굽입니다. 애굽은 세상을 대표하는 것이고, 바벨론도 이것도 세상을 대표하는 겁니다. 근데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반드시 무너집니다. 애굽도 망해요, 안 망해요? 망해요. 자, 애굽이 망할 때 누가 다 나오면서 망했죠? 이스라엘 백성이 다 나오면 애굽은 망하는 겁니다. 그렇죠?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 있던 믿는 자들이 다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면 이 땅은 뭐하죠? 망하는 겁니다. 그때가 마지막 때인 겁니다. 제가 그와 같이 다시금 이 마지막 때가 되면 이 땅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이 다 어떻게 되죠? 들림받아서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럼 이 땅은 어떻게 되죠? 대환란이 지나고 그 다음에 이 땅은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다 끝나요. 영원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절대 이 땅을 뭐 하면 안 되냐? 사모하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로세처가 세상에 대한 미련이 있다 보니까 뒤를 돌아본 거를 뭐가 되었다? 소금 기둥이 되었다라고 말씀했듯이, 세상에 대한 우리의 어떤 이 동경하는 마음이, 사모하는,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왜? 그걸 가지고 있다 보면 세상이 멸망할 때 우리도 같이 그게 끌려서 멸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런 말씀도 있어. 자, 민수기 16장 26절을 보면, 민수기 16장 26절 고라당에 대한 말씀인데 이런 말씀이에요. 모세가 회중에게 말하이르되 이 악인들의 장막에서 떠나고 그들의 물건을 아무것도 만지지 말라, 취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그들의 모든 죄 중에 너희도 멸망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물건을 뭐 하면 그걸 사모해서 취하려고 그러면 그들이 멸망할 때 누구도 같이 멸망한다. 니들도 같이 멸망할 수 있으니까 그들의 물건을 뭐 하지 말라? 만지지 마 라고 말씀했듯이,
우리는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대해서, 세상의 물건에 대해서, 물론 세상 뭐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거 그거 취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 그죠? 세상에 멸망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걸 쫓아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게 끌려가서 그 세상이 멸망할 때 나도 같이 멸망을 할 수 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니까 세상에 대한 우리의 마음, 사모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지 말라는 겁니다. 어차피 그것은 한번 생각해 봐요. 나중에 천국 가면 그 여러분 세상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거 천국에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 아무리 좋은 거 뭐 취해봤자 저 천국에서 더 좋은 게 있지. 이 땅에서 아무리 좋은, 여러분 제일 좋아하는 게 뭐예요? 일단 먹는 것부터 생각해보자. 제일 맛있는 게 뭐예요? 여러분 제일 맛있는 게 뭐죠? 고기. 저 천국에 가면 그 생명수강 주위에 과일나무가 있답니다. 과실나무가 쫙 있는데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 과일나무가 사과나무, 감나무, 배나무 그런 개념이 아니고 거기서 따먹는 게 소고기 나무 있을까? 소고기 맛 사과 이렇게 몰라. 그건 어떻게 모르겠는데 천국에서 뭐 육식을 한다는 얘기는 없어요. 천국에서 육식 고기 잡아먹고 구워 먹는 건 없는데 이 땅에서 우리가 먹었던 것보다 훨씬 더 맛있다라고 성경이 그렇게 다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맛보다 훨씬 더 좋은 맛이 있을 것이고 여러분 이 땅에서 또 좋은 집에서 살고 싶죠. 이 땅에서 좋은 집, 천국의 집이 이 땅보다 못할까? 물론 어떤 분들은 이 천국에다가 이렇게 준비해 놓은 게 없어가지고 천국의 집이 허술할 수도 있어. 파라솔같이 이렇게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이 땅에서 주를 위해 좀 살아야죠.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고 말씀했으니까 천국에 있는 집이 이 땅의 집보다 못하겠냐고. 훨씬 좋겠죠? 입는 옷은 그게 세마포밖에 없어. 흰옷밖에 없어. 나 흰옷 싫은데 거기서 입는 옷은 이 땅에서의 어떤 아름다운 옷보다 비교할 수 없는 옷이 아름다운 옷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 세마포 옷이라 다 똑같이 생긴 뭐 이게 우리 학생들이 입는 그 교복처럼 맞춘 그런 게 아닐 것 같아. 사람마다 입는 옷이 다 틀릴 것 같아. 안 그럴까요? 다 똑같은 옷 입을까? 가끔씩 이단들 가보면 이단들 다 똑같은 옷 입지. 그럴까? 아니잖아. 천국에 있는 옷은 전 다양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다양할 거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좀 못 누린다 할지라도 천국에 가면 이 땅보다 훨씬 더 좋은 누림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게 있어요. 상상이 안 되는 이유가 천국에 대한 상상이 안 되는 게 뭐냐면 이 땅에서의 어떤 기쁨과 천국에서의 기쁨은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 이 땅에서의 기쁨은 어떤 기쁨이냐? 우리가 막 엄청나게 기뻐요. 너무 좋은 일이 있어 기뻐. 아무리 기뻐도 우리의 마음 한쪽 구석에 뭐가 있죠? 근심이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또 그 기쁨이 계속 가요? 아니면 하룻밤 지나고 나면 그 기쁨이 좀 약해져요? 기쁨이 약해집니다. 이틀을 지나면 또 더 약해지고 그 기쁨이 익숙해지기 시작하면 기쁨이 쫙 적어진단 말이에요. 그게 이 땅에서의 기쁨입니다. 근데 천국은 그러지 않아요. 천국은 그 기쁨이 계속 갑니다. 그게 천국이에요. 근데 이 땅에서는 그 개념이 있어요, 없어요? 이 땅에서는 그 개념이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그 개념 자체가 없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저 천국은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이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기쁜데 계속 기쁠까? 어떻게 기쁨이 있는데 여기 약간 근심이 있는데 그 근심 자체가 없고 그냥 기쁨만 있을까? 이게 이 땅에서는 없는 개념이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상상을 잘 못하지만 그러나 그냥 그렇다라는 거지. 그래서 꼭 기억하실 건 이 땅보다 저 천국이 훨씬 더 좋습니다. 이 땅을 사모한 그 사모는 나중에 천국 가서 생각해보면 별것도 아닌 것 같고 내가 그걸 쫓아가려고 그랬네 이런 생각이 분명히 들 겁니다. 아시겠죠? 천국에 훨씬 더 좋은 것을 하나님께서 예배해 놨으니까
그걸 우리는 뭐하자? 그걸 바라봐야지. 그래서 비록 이 땅 가운데 저 천국에서 가는 그 길이 성경은 좁고 협착하다라고도 말씀했어요. 좁을 수 있어.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하자고요? 그 길로 좀 가야지. 멸망으로 가는 길은 넓고 그 찾는 사람이 많다 그랬어요. 이 땅에서 편하게 살 수 있겠지. 근데 그 끝은 뭐다? 멸망이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좀 좁고 협착하다 할지라도 좀 비좁게 간다 할지라도 천국을 향해서 뭐 가자고. 아시겠죠? 세상은 뭐 하지 말고, 세상 사모하지 말고, 사랑하지 말고, 천국에 훨씬 더 좋은 거 뭐하다? 훨씬 더 많다. 꼭 기억하시고. 아멘.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말씀이 뭐냐? 시므온과 레위입니다. 시므온과 레위의 살인과 저주. 아까 막 말씀드렸듯이 시므온과 레위가 자기 동생 디나가 이제 강간당했다라는 그 얘기를 듣고 이제 계략을 꾸미죠. 악한 계략입니다. 속였죠. 세겜성 사람들 다 속였습니다. 그 속이는데 또 뭘 이용해서 속였냐? 하나님이 그들과 언약으로 제정해 주신 할례를 가지고 속였습니다. 더 좀 악랄하고 악질적인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다 죽여버렸고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고 나중에는 그 모든 부인도 자녀들도 다 종으로 삼아버립니다. 끌고 와버리고 그 다음에 그들의 모든 물건도 다 약탈해 갑니다. 아주 나쁜 짓을 했죠. 그래서 야곱이 나중에 성경에 보면 시몬과 레위를 향해서 뭐 하죠? 저주합니다. 저주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자 창세기 49장 5절을 보시면 저주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야곱이 죽기 전에 12아들을 향해서 그리고 이제 자기 두 손주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향해서 축복 기도를 해줄 때 다 축복해 주는데 누구는? 시몬과 레위는 축복이 아니고 저주를 해버립니다. 자,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효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마고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뭘 받을 거다?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뭐한다? 흩트리로다. 하나님께서 시몬과 레위에 대해서 야곱을 통해서 저주를 하셨단 말이에요. 한번 생각해봐요. 아버지 입장에서 자식을 향해서 축복 기도해 주는데 저주하면 돼요? 안 돼요? 저주가 안 되지. 근데 저주를 해버렸어. 축복 기도해 줄게 와라 해놓고 와서 기도해 줬더니 저주를 해본 겁니다. 그 저주의 내용이 뭐냐면 이스라엘 중에서 뭐한다? 흩어지게 만들어버리겠다. 그렇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시몬과 레위가 어떻게 되냐 나중에 시몬과 레위는 흩어져 버립니다. 자, 시몬은 어떻게 흩어지냐? 성경에 보면 이건 이제 출애굽할 때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제 나오게 되죠. 나와서 광야에서 인구를 이제 쭉 확인해 봤습니다. 인구가 어떻게 됐냐? 자, 민수기 1장 26절을 보시면 자, 유다의 숫자입니다. 유다의 숫자는 자, 27절 유다 지파에 계수된 자는 몇 명? 74,600명. 이건 600명. 이게 유다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단입니다. 39절을 보시면 39절 보면 단 지파는 몇 명? 62,700. 근데 이제 시몬 지파가 나옵니다. 몇 명? 23절. 그 위에 23절 보시면 시몬 59,300명이라고 나옵니다. 제일 많았어요. 1등이 유다, 두 번째가 단, 세 번째가 시몬 지파입니다. 시몬 지파. 이렇게 숫자가 시몬 지파가 출애굽할 때 숫자가 많았단 말이에요. 근데 광야 40년을 지났습니다. 몇 명이 됐냐? 자, 민수기 26장 14절을 보시면 이는 시몬의 종족이니 그 계수된 자가 몇 명? 22,200명입니다. 59,300에서 22,200으로 줄어들었어요. 확 줄었습니다.
12지파 중에서 가장 숫자가 적습니다. 시몬 지파가. 왜 적어졌을까? 물론 저주겠죠. 근데 왜 저주를 받았냐 하고 봤더니 민수기 25장 9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에요.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몇 명이다? 24,000명이 죽었는데 그 뒤에 14절을 보시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곧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음을 당한 자의 이름은 시므리니 살루의 아들이요 시므온인의 조상의 가문 중에 한 지도자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성경학자들이 뭘 얘기하냐, 요 바알 부월에게 부속되었던 우상을 숭배했던 중심된 지파가 어디냐? 시몬 지파라고 얘기합니다. 시몬 지파. 시몬 지파가 이 사건을 통해서 엄청나게 많이 하나님 앞에 죽임을 당했다라고 보통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왜? 그거 외에는 광야에서, 물론 광야에서 죽을 일들 많죠. 근데 이렇게 한꺼번에 많이 이제 죽은 경우는 적습니다. 근데 하여튼 시몬 지파가 거기에 우상 숭배를 했던 중심의 지파였고, 그래서 숫자가 가장 많이 줄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이제 저주가 이제 시몬 지파가 임했다라고 보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일이 발생하냐? 자, 성경에 보시면 여호수아서 19장 1절을 보십시오. 여호수아서 19장 1절을 보시면 뭐가 나오냐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둘째로 시몬 곧 시몬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은 어디다? 유다 자손의 기업 중이라. 그들이 받은 기업은 어디부터? 브엘세바 곧 세바와 몰라. 쭉 나옵니다. 이게 뭔 얘기냐? 여호수아 시대 때 뭘 하냐면 이제 땅 나누기를 하잖아요. 지파별로 땅을 나눠줍니다. 땅을 나눠주는데 시몬 지파는 어디에다가 땅을 가졌냐? 지도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지도가 이렇게. 이쪽에 유다 지파가 요쪽에 이제 유다 지파란 말이에요. 근데 유다 지파 안에다가, 자, 1절 다시 보면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의 중개다. 요 밑에인데, 요 밑에. 여기가 시몬 지파예요. 유다 지파가 받은 게 많다 보니까 유다 지파 안에 시몬 지파 땅을 준 겁니다. 그 첫 번째 기업이 어디예요? 브엘세바라고 돼 있죠. 브엘세바가 어디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남유다 가나안 땅의 가장 밑에가 브엘세바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얘기할 때 단에서부터 브엘세바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가장 낮은 지역, 요 밑에 지역에 시몬 지역입니다. 여기 이제 시몬 지파가 유다 지파 속에 이제 들어가 있었는데 요걸로 끝난 것이 아니고 역대상 4장 27절을 보시면 역대상 4장 27절, 자, 시므이에게는 아들 16과 딸 6이 있으나 그의 형제에게는 자녀가 몇이 못되니 그들의 온 족속이 유다 자손처럼 번성하지 못하였더라. 시몬 자손이 거주한 곳은 브엘세바와 쭉 이렇게 나왔죠. 시몬 자손이 거주한 데, 이제 아까 그 말씀 다시 하는데, 자, 39절을 보시면 39절을 보면 이런 말씀 나왔어요. 그들의 양떼를 위하여 목장을 구하고자 하여, 시몬 지파입니다. 시몬 지파 그들의 양떼를 위하여 목장을 구하고자 하여 골짜기 동쪽 그 돌 지경에 이르러 기름지고 아름다운 목장을 발견하였는데 그 땅이 넓고 안정되고 평안하니 이는 옛적부터 거기에 거주한 사람은 함의 자손인 까닭이라. 이 시몬 자손들이 목장을 찾아서 어떻게 했다고요? 동쪽으로 이제 갔다는 얘기예요. 이 명단에 기록된 사람들이 유다 왕 히스기야 때에 가서 그들의 장막을 쳐서 무찌르고 거기에 있는 모호님 사람을 쳐서 진멸하고 대신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살고 있으니 이는 그들의 양떼를 먹일 목장이 거기 있음이며, 또 시몬 자손 중에 500명이 이시의 아들 블라다와 느아레와 르바야 우시엘을 두목으로 삼고 세일산으로 와서, 세일산 어디 있어요? 요 밑에 있어요. 세일산 누가 원래 살고 있어요? 에돔 족속이 살고 있어요. 에돔 족속. 근데 세일산으로 와서 피신하여 살아남은 아멜렉 사람을 치고 오늘까지 거기에 거주하고 있더라. 그렇게 됐다고. 이게 무슨 얘기냐? 시몬 지파 사람들이 나중에 어떻게 하냐? 동쪽으로 가고 남쪽으로 가고 이렇게 뭐 했다? 흩어졌다. 그 뜻입니다. 뭐 했다? 흩어졌다. 왜 흩어졌어요? 그들은 살기 위해서 흩어졌는데 보다 보니까 뭔 때문에 흩어졌냐? 하나님께서 야고보를 통해서 예언한 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시몬 지파는 그래서 12지파의 이 가나안 땅 안에 뭐가 없냐면 땅이 없어요. 시몬 지파는 땅이 없습니다. 다 뭐 있냐?
흩어져서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시몬 지파의 땅이 없습니다. 가나안 땅에. 이해가 되시죠? 이게 결국 하나님께서 뭐 하신 거예요? 예언하신 것이 야곱이 기도한 그 저주가 나중에 시몬 지파가 이루어졌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레위 지파는 어떻게 돼요? 레위 지파. 레위 지파는 나중에 무슨 지파가 되죠? 제사장 지파가 돼요. 제사장 지파. 제사장 지파가 됐으니까 축복받은 게 저주받은 거예요. 이건 축복받은 거잖아요. 제사장 지파가 됐으니까. 축복도 있고 뭐도 있네? 저주도 있네? 이 두 가지가 다 이루어지죠. 그 제사장 지파가 되었던 이유는 뭐냐? 출애굽기 32장 25절에 나와 있습니다. 모세가 먼저 백성의 방자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누가 나왔어요?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며 이 나라의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뭐했다?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계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에게 축복하셨는데 이 내용은 이 내용이죠. 모세가 이제 하나님 앞에 율법을 받으려고 시내산에 올라갔잖아. 40일 동안 올라가 있었습니다. 근데 밑에서는 모세가 40일 동안 올라가서 내려오지 않으니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뭐 했다? 이제 죽었다고 생각한 겁니다. 어떻게 저 시내산에 먹을 것도 없는데 어떻게 40일 동안 있을 수 있냐? 전 죽었다라고 생각해서 아론을 중심해가지고 밑에 뭘 만들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었다고. 그럼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것이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한 신이다. 그러면서 이제 섬겼단 말이에요. 근데 모세가 이제 하나님 앞에 두 돌판 이제 십계명을 받고 내려오는데 밑에서 보니까 뭐 하고 있죠? 우상 숭배하고 있으니까 모세가 화가 나가지고 뭐 했죠? 자기 두 돌판을 집어던져서 깨뜨려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모세가 뭐라고 얘기했냐?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사람은 나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사람은 나와라고 해서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럴 때 누가 튀어나왔어요? 레위 지파가 튀어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얘기합니다. 누구든 그들에게 향해서 너희 형제든지 자녀든지 이웃이든지 상관하지 말고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다 뭐해라? 다 죽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나가지고 칼을 차고 나가서 어떻게 했냐? 우상 숭배한 자들 다 죽여버렸단 말이에요. 그 죽은 사람이 몇 명이다? 그게 3,000명입니다. 그걸 향해서 나중에 모세가 그들을 향해서 뭐라 했냐? 누굴 죽인 거예요? 자기 아들, 자녀, 그 다음에 친구, 이웃 그렇게 돼 있잖아. 자기하고 가까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뭐 한 거죠? 우상 숭배한다고 죽였단 말이에요. 잘한 걸 못한 거예요. 잘한 거 못한 거라기보다는 힘든 일을 한 거죠. 사람으로 할 수 없는 일을 한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들을 향해서 뭐라 했냐? 헌신했다고 얘기한 헌신했다. 너희가 하나님 앞에 헌신했다. 그래서 하나님께 너희에게 뭘 주겠다? 복을 주겠다 하면서 그들을 향해서 너희를 제사장 지파를 삼았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축복 받았긴 했지만 뭐는 사라지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죠. 야곱을 향해서 했던 그 저주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축복은 받았지만 그 저주는 그대로 이루어져서 제사장 지파가 되어가지고 제사장 지파는 가나안 땅에 뭐가 없죠? 기업이 없습니다. 땅이 없어. 각 지파에 속해 있는 레위 지파에게 주겠다라고 했던 그 기업을 해서 이 레위 지파는 다 뿔뿔이 다 뭐하죠? 가나안 이 12지파 속에 다 흩어집니다. 그래서 야곱이 했던 그 저주가 레위 지파에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런 내용이 이제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데, 자,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시므온과 레위가 뭘 잘못했냐? 첫 번째는 마음을 뭐 하지 못했냐? 마음을 다스리지 못했다. 그렇죠? 마음을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물론 마음을 다스리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왜? 자기의 여동생이 뭘 당했습니까? 성폭행을 당했으니 마음이 다스려져야 안 다스려져요?
안 다스려지지 솔직히. 뭐가 치밀어 올랐어요? 아까 뭐가 치밀어 올랐냐? 49장 다시 보시면 창세기 49장 5절을 보시면 뭐가 치밀어 올랐다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자 보시면 시몬과 레위는 형제 네모나 그들의 모여 상가지고 그들의 뭐대로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뭐대로 혈기대로 분노와 혈기가 막 올라온 겁니다. 분노와 혈기 당연하죠. 솔직히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여동생이 강간을 당했으니 분노가 안 일어날 수 없지. 안 일어나는 게 이상하지 솔직히. 그렇죠. 일어나는 건 정상입니다. 그리고 혈기가 일어나죠. 열이 받아야 안 받아요? 당연히 받지. 근데 그거는 맞는데 그렇다 할지라도 뭐는 했으면 안 돼요? 살인하고 악한 계획을 세워가지고 살인하고 한 것은 잘못한 거란 말이에요. 그죠? 뭘 못한 거냐. 그래서 그들의 그 분노와 그 혈기를 다스리지 못한 것이 더 큰 엄청나게 큰 죄를 범하게 되었고 결국은 저주받는 그 모습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비슷한 사람이 또 있죠. 성경에 보면. 누구냐? 가인이잖아. 가인. 자 창세기 보시면 4장 6절을 보시면 창세기 4장 6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뭐하라? 다스릴지니라 너 마음 가운데 죄가 있다. 동생은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았는데 자기 제사 안 받으니까 동생에 대해서 이제 분이 났단 말이에요. 실제 동생이 잘못한 거 아닙니다. 지가 잘못했는데 하나님께서 동생의 제사만 응답해 주다 보니까 마치 동생 때문에 자기가 마치 제사가 연락되지 않은 것처럼 생각해가지고 동생을 뭐 하려고 했어요? 죽이려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 경고했죠. 죄를 다스려야 된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뭐 했죠? 나중에 들에 나가서 동생을 돌려쳐 죽여버립니다. 어떻게 형이 동생을 돌려쳐 죽이냐고. 그러기 전에 하나님께서 뭐 했어요? 미리 마음을 뭐하라? 다스리라고 말씀했잖아. 그러니까 마음을 뭐 했어야 돼요? 다스려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 오늘날도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혈기가 날 수밖에 없고 분이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은 우리에게 생깁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다스려 나가야 된다고. 그래서 그걸 다스려서 뭘 하면 안 되냐면 더 큰 죄로 나가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자, 에베소서 4장 26절을 보시면 에베소서 4장 26절 이렇게 말씀했어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며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뭘 줬다는 게 마귀에게 틈을 줬다. 그 분노와 그 혈기가 결국은 내 마음 가운데 마귀가 내 마음을 가지고 놀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우리가 분이 날 경우 많습니다. 화가 날 때가 많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뭐는 해야 된다? 마귀가 내 마음을 완전히 놀이터로 삼지는 못하게 하시라고. 그래서 성경은 해가 지도록 뭐 하지 말라? 분을 품지 말라. 그 다음날까지 막 분이 계속 이렇게 하지 말고 지혜롭게 하십시오. 화가 납니다. 화가 안 날 수는 없어요. 화가 나는 사건이 생기면 화가 나는 거지. 그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야. 하지만 그것을 나는 뭐 해야 된다? 다스려야 된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고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화가 날 때 마귀가 내 마음을 가지고 지금 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십시오. 마귀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마귀에 속고 있다고. 아시겠죠? 그걸 꼭 기억하시고. 두 번째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원수 갚는 것은 뭐하라? 하나님께 이렇게 맡겨라. 원수는 내가 갚으면 안 돼요. 내가 갚으면 뭐하니까? 죄를 범하게 되니까 원수 갚는 건 뭐하라? 하나님께서 하게 놔둬라. 하나님은 반드시 뭐 해주신다?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갚아줍니다. 그래서 성경은 선으로 악을 뭐하라고요? 이기라 라고 말씀했어요. 자, 로마서 보시면 로마서 12장 17절 보시면 자, 이렇게 말씀해요.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의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맞지 말고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하나님께서
그 원수 같은 일에 대해서 뭐 하신다? 진노하시니까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는 것이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으니 내가 하나님께서 갚으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했다. 내가 갚아주겠다고 말씀했으니까 그러니까 너는 뭐하라? 너 원수가 죽이거든 뭐하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써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그래서 악에게 뭐 하지 말고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저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도 자기에게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자들을 향해서 뭐 했어요? 기도해줬어. 하나님의 저들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기도했고 또 스데반 집사도 자기를 돌로 치는 자들을 향해서 뭐 했어요? 기도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저들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기도했다고. 아멘. 그랬더니 스데반 집사의 그 기도를 하나님께 들으시고 누가 탁 등장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만들어진 겁니다. 스데반의 기도를 통해서. 그 위대한 사도 바울은 스데반 집사가 만든 겁니다. 그 기도가 얼마나 진해. 죽어가면서 한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안 들어줄 수가 없어. 안 그런가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러니까 원수는 누가 갚아주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만 행해야 되냐? 계속 선을 도모해야 됩니다. 쉽지는 않지만 이것도 쉽지는 않아 보니까.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다. 마지막 이제 한 말씀 더 드리면 하나님은 분량대로 역사하신 하나님은 분량대로 뭔 뜻이냐? 자, 창세기 49장 28절에 보면 야곱이 다 기도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들은 이스라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이 뭐대로?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그 사람이 분량대로 다르게 얘기하면 그 사람이 행한 대로 뭐 했다? 하나님께 축복해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시몬과 레위를 딱 축복하려고 했더니 이놈들은 축복받을 짓을 한 게 아니고 저주받을 짓을 한 거야.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도저히 뭐가 안 되죠? 축복이 안 되고 저주를 한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들의 분량이 축복받을 분량이 아니고 저주받을 분량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한 대로 갚아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축복받을 짓을 많이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 뭐 하실 것이고 축복하실 것이고 여러분들이 저주받을 짓을 하면 저주를 받아요. 성경은 심은 대로 행한다. 심은 대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 그렇게 말씀했으니까 저주받을 짓 하지 마시고 아시겠죠? 축복받을 짓을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근데 뭐 하다 보면 마음을 못 다스리다 보면 나도 모르게 저주받을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또 원수를 내가 갚으려고 하면 나도 모르게 내가 저주받을 짓을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뭐 하시게끔 축복할 수 있게끔 축복받을 짓을 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꼭 되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자, 이제 결론적으로 마지막에 한 말씀 드리면 다시금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이 모든 사건은 누구 때문이냐? 하나님께서 왜 이 사건을 허락하셨을까? 하나님의 다 섭리 속에 있는 거니까 이렇게 크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 결국 누구 때문이냐라고 생각해보면 야곱 때문입니다. 야곱이 뭐 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약속을 잊어버리고 베들로 올라가지 않고 머물렀기 때문이야. 하나님은 지금 누굴 중심에서 이끌고 있었냐면 야곱을 중심에서 이끌어가고 있는 겁니다. 아직 12지파, 12아들을 중심에서 안 움직여요. 하나님은 야곱 중심에서 움직이는데 그 야곱이 안 움직이고 안 올라가니까 하나님께서 징계로서 이 사건을 발생을 시키게끔 허락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주돼가지고 죄를 지어 이렇게 한 것은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허락하셨더라고 봐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모든 어떻게 보면 동기는 누구 때문이냐? 야곱 때문입니다. 야곱 때문. 그래서 야곱이 뭘 잘못했어요? 올라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올라가지 않고 머물렀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나름의 지금 여러분의 목표가 정확하고 우리가 달려갈 그 길이 정확한지 사명의 길이 정확한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사도 바울처럼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집에 머무르고 있는지 아니면 돌이켜가지고 뒤로 후퇴하고 있는지 그걸 돌아보셔야 된다고. 머물러 있어도 안 됩니다. 아시겠죠? 반드시 뭐 하고 있어야 되냐? 좀 더디다 할지라도 전진하고 있어야 돼.
앞을 향해서 저 천국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어야 돼. 아시겠죠? 더 열심히 하면 막 달려가면 더 좋겠죠. 사도 바울은 뭐 했다 그래요? 달려갔대. 사도 바울은 항상 달려갔대. 나의 달려갈 길과 나의 달려갈 길과 달려갔대잖아. 우리도 달려갈 수 있으면 더 좋고. 아멘? 달리는 못 간다 할지라도 최소한 걸어서라도 가자. 그 대신 절대 뭐는 하지 말자. 머무르지 말자. 더 뒤로 물러서면 안 돼요? 하나님께 기뻐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뒤로 물러가는 자. 히브리 12장에 보면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했으니까 우리는 반드시 앞을 향해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절대 우리는 머무르지 마시고 결국은 한국 교회도 보십시오. 머무르다가 지금 이 사건이 터졌잖아. 안 그런가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개인적으로도 절대 뒤로 물러서지 마시고 날마다 저 천국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꼭 되어지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